저는 7월 27일 낮 11시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모스크바에서 광림센터 봉헌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로스와 사람 한 300명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우리 미국의 교계 지도자인 감리교 세계협의회 총무되시는 조혜일 목사님이 참석하시고, 로스와 지역의 감독인 미노루 감독은 원래 동독 독일계의 목사님이신데 감독이 참석하시고, 로스와 정부의 대표자들과 구청장,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의 감사님, 고려인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입체 여지 없이 참석을 해서 성대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신론 국가였던 수도 한가운데 광림교회가 한 1000평의 예배당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림교회 건물은 1991년 9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49년 동안 한 1000평에 가까운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로스와의 정부의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건설회사라든지 또 무역회사가 한 칸의 집도 짓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중국 대사로 가 계시는 황병태 위원께서 로스와를 방문하고 현지인 한 분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하일 강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이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만났겠습니다마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도 아주 많은 애를 썼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서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처리해 주셨는데, 그러나 역시 신앙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그분과 더불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중간에 그분이 손을 떼게 하고, 우리 시러빈 선교회에서 아마 수십 차례 방문을 해서 애를 써서, 그 다음에 우리 윤은철 선교사님을 2년 전에 파송을 해서 그분이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도 할 수 없이 잘 정돈되고, 그 미노루 감독이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까지 로스와의 건물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간의 건축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댔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기도해 주심으로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택 사이에 이 아름다운 건물이 우뚝 섰으니까 그 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심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다가 진정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봉헌 예배에 그들이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을 정부에서 여러 사람을 보내서 그 예배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날에는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을 파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혹 이 교파는 일본의 오음교와 같이 이단 종교가 아닌가 해서 또 거짓말로 또 이렇게 유포를 해서 아주 우리 광림교회 센터를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리교회는 공산 지하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 로스와 종교를 통해서 세계교회 협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돌아오는 교파가, 도와준 교파가 감리교이고,
개신교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교파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생활권을 침범한다고 해서 주차장이니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불평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중목예배, 봉헌예배를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름답게 거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자가 오고 로스와의 정부 대표자가 오고 또 로스와의 감독 독일 사람이 참석을 했고 에스토니아에서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한국감리교회 감독회장이 참석을 해서 예식을 집례하게 될 때에 아주 훌륭한 봉헌 예배를 약 2시간에 거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인들이 한 300명이 가서 이 역사적인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2달 전부터 약속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전에 이 비행기 좌석이 100석밖에 할애될 수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레닌그라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300명의 우리 교인들을 같이 전세 비행기로 가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한 2일 전에 연락이 오기를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 비행장에는 착륙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춰서라도 저희 레닌그라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착륙을 해가지고 기차로 모스크바에 들어와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이 비행기를 영공을 통과하는 데는 특별한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4대 비행기밖에 영공을 통과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차터 비행기가 이 영광을 통용하려면 또 허가를 낸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짐을 싸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출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며칠간 혹은 얼마 동안 연기하려고 보니까 세계 요인들에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한다고 할 때에 광림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로스와 사회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평에 있게 돼서 저는 급히 비행기 2자리를 자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진행되는데 참 은혜 가운데 그 300명의 로스와 사람만 모인 가운데서 훌륭한 예배를 드렸고 SBS에서 모든 장면을 텔레비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나 늦어서 오게 되면 오늘 이 주일을 그 광림교회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어제 늦도록 도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였던 소련이나 중국이나 앞으로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는, 끝까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대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들이 통보에 와서도 우리가 방법을 취할 텐데 도저히 어떻게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참 이 악령의 역사 가운데서 혹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진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비록 우리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2번, 3번 우리가 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그 모스크바 건물 안에는 객실이 5,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 20명까지는 거기서 쉴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호텔 하나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호텔 하나, 방 하나가
230불이 하룻밤에 230불씩 됩니다. 보잘것없는 시설인데도. 근데 이 모스크바 광림교회의 객실은 호텔방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스크바 여행을 하시면은 우리 광림교회 객실에 가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혹시나 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비행기로 오고 가는 동안에 한 생명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떡할까 제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건 불가항력,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로스와 사람이나 그 과거에 공산체에 있던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특별히 남선교회원들, 실업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팩스를 엮어 전화로 했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기대를 했었던 분이 여러분이 실망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고, 우리 여러 교우들께서 믿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회는 여러분이 모두 다 가서 우리 광림교회 객실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잡수면서 충분한 그런 여행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교인들이 가시면은 뭐 10사람이라도 발을 디딜 것이 없이 우리 300명의 로스와 사람들이 입추의 없이 모여서 훌륭한 성대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교회는 로스와 사람들은 빵을 구워가지고 예수를 집회한 사람이 그 빵을 뜯어가지고 소금에 찍어서 먹고서 그리고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 빵을 로스와식에 큰 빵을 구워가지고 그 리본을 끊기 전에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금을 찍어서 먹고 그러고서 리본을 끊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스와 사람들이 아마 처음 그런 성대한 예식을 같이 진행을 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문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할 드리고, 그 강단인 미국 대표, 로스와 대표, 로스와 정부 대표, 한국교회 대표, 이렇게 아주 충분한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성회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중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 세례 요한이라, 에레미야나 엘리사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내가 복이 있구나.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런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뼈가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베드로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석이라고 칭찬했던 이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 몇 분 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거 보면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걸 우리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웨슬레가 말한 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스크바에 있는 광림교회나 오사카에 있는 광림교회나 뉴질랜드에 있는 광림교회나 이 에스토니아에 있는 교회나 세계의 교회가 우주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아주 흥미 있었던 것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로스한 말로 통역하고 또 로스한 말로 영어로 통역하고 또 존 헤일이 영어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로손말로 통역하고 3개국어로 통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우주적인 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예배할 때에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물들은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 봅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고 궁일이 여길 줄 알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임금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죽였고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 손을 가지고는 예배당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하나인데 솔로몬에게 예배당 지을 수 있는 터를 하나 마련해 주자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 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임금은 많은 신앙을 거리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윗 임금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 보냐, 무엇을 가지고 도와드릴까 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을 성전토로 삼아야 될 텐데 여기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다윗 임금이 요청하니까 예, 이 땅을 거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소와 장작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임금이 하는 말이, 거저서 드릴 수가 없다. 거저 안 된다. 내가 값을 주고 사리라.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없노라. 은 50세겔을 가지고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소를 샀습니다. 장작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그 땅에 솔로몬의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은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줄 모르는 백성은 마음이 황폐해지고 도덕과 윤리의 표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무신론 유물주의 사상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항에 오면서 이성규 집사님이 이번에 모스크바에 성전 50주년 기념관을
공원에다 세웠는데 잠깐 가보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그 자동차로 한번 그 옆을 지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승전 소비에트 로스와의 전승기념관 50주년에 지었는데 그 2차 대전에 쓰던 탱크와 대포 갖가지 무기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분수를 한 200m가량의 분수를 세웠습니다. 아주 굉장한 전승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결혼한 신혼 신부들은 꼭 거기 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지나가면 놀라운 사실은 스탈린이 공산인 국가가 승리했다고 자랑했던 전승기념관, 무신론자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전승기념관 앞에 예배당이 로스와 정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 가운데 우뚝 서서 금칠을 한 로스와 정교회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승기념관을 세울 때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로스와 정교회 신앙의 바탕을 둔 로스와 사람들은 그 앞에 예배당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우리 50주년 전승기념관이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나르시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 생명보험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오랫동안 존 홉킨스 대학에서 통계를 내고 보니까 심장병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절이나 더 많고, 유행성 질병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도 갑절에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깨끗한 생활하기 때문에 심장병이라든지 또 유행병 같은 것은 질병이 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걸리지 않다고 하는 존 홉킨스 대학의 이과대학의 보고를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이 교회를 세워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만 잘 받으면은 인간은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교육만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로스와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한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왔다고 해서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아마 한 2시간 반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사 자신입니다.
영적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희생심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센터를 세운 것은 로스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방법으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로스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내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로스와의 문화가 교류되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도 해주고 자선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옷이라든지 여자 옷을 보내서 그 주변 사람 나누어주고 하는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이 공산국가에 선교하는 방법의 하나로 미션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교비입니다. 선교비를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워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평양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건축공을 보낸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내 교회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북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워싱턴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대개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봅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고 난 다음에 매주일 침례교회에서 성공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 있었습니다. 3월일 날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에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전화를 걸어보니까 다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본다고 합니다. 유달리 이 감리교회는 파운드리 메더디 철치라고 그 교회는 옛날 이승만 박사께서 나가던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필립 와그만이라는 우리 웨슬리 신학교의 교수였던 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날 한 2,000명 모이는 그것에 눈이 오니까 34명이 저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필립 와그만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가서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여사가 둘이 와서 예배를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많이 했던 이 와그만 목사님이 설교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중에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 손을 잡고 얘기하는 말이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그 설교 원고를 제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연설에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 와그만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원고를 가지고 대통령 연설시에 인용을 해서 여러 차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때는 대통령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저 사할인이라든지 저 모스크바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왜 교회를 세워다니면 우리 교회가 6.25 때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 모스크바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 로스와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증거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을 북한에 보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 날 우리가 사랑의 쌀을 보내지 아니하고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아니하고는 우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여러분이 사랑의 손길로 쌀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고려인들이 장려교도 모릅니다. 성결교도 잘 모릅니다. 감리교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림교회는 압니다. 왜 광림교회는 아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흘에 있는 자기들의 부모나 자기들의 친척들, 고려인들을 의지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 광림교회에서 모셔다가 사랑의 집에서 잘 모시고 있는 것을 고려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광림교회 하게 되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스와 사람들보다도 고려인은 이 사랑의 집을 대해서, 이 사랑의 손길을 편 광림교회를 그들은 늘 감사하고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교도 모르고 순복음교회도 모르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광림교회는 저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으로 있는 아카라시 고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회당 의원인데 이 새로운 내각의 관방장관이라면 지금 내무부 장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카라시 씨가 우리 사린동포를 모셔올 때에 저희 방에 들렀습니다. 세 사람의 사회당 의원이, 여자 의원 한 분하고 이 아카라시 고조라는 이분하고 아주 사회당에 이름난 국회의원 세 사람이 내 방에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이 사린동포를 모셔오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놓으라고 하면서 저와 같이 얼마 동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뭘 도울 길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 도울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잡숫는 거, 옷, 집, 우리 광림교회 사랑의 손길로 그들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무슨 다른 물질적인 보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아카라시 씨가 아주 고개를 흔들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냐고. 다만 그들의 젊음을, 40-50년 동안 젊음을 당신들이 그들을 노력해 갔으니 그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들을 돌보는 길이 당신들이 하리리요. 법적으로 당신은 그를 취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아카라시가 지금까지 그 살인동포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축복의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스와에서 이런 아주 생수, 거기서도 아주 이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보니까 뭐라고 쓰는 거니? 세인트 워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자의 물이라, 거룩한 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노루 감독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미노루 감독의 얘기가 공산지하에 있을 때에 카스토노마시라고 하는 시에 있는 로스와 정교회를 대표적으로 공산당이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이나마이트를 밑에다 박아가지고 일세다 폭발시켰습니다. 또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예배당은 무너졌지만은 뜻밖의 그 밑에서 생수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생수가 터져 올라왔는데 알렉산더 감독이라는 분이 가서 그 물에다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지금 로스와에서 제일 맛있는 생수가 됐습니다. 축복받은 물이 됐습니다. 거기서 물을 공급했는데 그 예배당은 폐허가 돼서 없어졌지만은 그 밑에 난 생수를 가지고 그 물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팔아가지고 무너진 생존을 다시 수축을 하고 금치를 하고 로스와 종교를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세력으로도 물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물을 로스와 사람들이 마시고 돈을 내서 예배당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넓은 보리밭에 보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 집에 존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어디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이 존 어린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 공이 보리밭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존은 그 공을 찾으려고 보리밭 속에 들어가서 공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넓은 보리밭 속에 들어가서 향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밭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를 불러서 자 이제 이 보리밭 속에 있는 존을 어떻게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손을 꼭 붙잡고서 보리밭 속에 깊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들어간 다음에 존 어린이가 딱 까부러진 채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이스카우트들이 이 존의 시체를 안고 어머님에게다가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사랑하는 외아들 존을, 시체가 된 존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진작 손을 잡았을 것을, 진작 우리가 손을 잡고 이 보리밭 속에 들어갔던들 내 존이 죽지 않았을 텐데 진작 손을 잡았을 것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손을 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믿고 이 제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권석들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